고난 속에 있던 욥이 그렇게 뵙기를 원했던,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의문, 그 질문, 즉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와 그리고 선한 자들의 불행, 이 세상의 선한 자들, 그들이 불행당하고 반대로 악한 자들, 그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욥이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게 된, 겪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욥이 알지 못한 그 배후에서, 그 배경에서, 뒤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욥을 꾸짖으셨고 한번 내 질문들에 대답해 보라고 계속해서 질문들을 던져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3절을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 앞에서 쏟아내었던 그 질문들에 대답하시지 않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문제점들을, 의문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에 대답하시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1절이 말하듯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욥은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당당하게 자신과 하나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피조물인 인간 그 욥을 상대해 주셨습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떠한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38장에서 욥기 마지막 42장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장 1절부터 하나님은 이 38장 안에서 하나님은 창조된 우주와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공간, 특별히 이 지구 안에서도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자신이 건축가가 건물을 세우듯 자신의 창조하신 것을 비유하시면서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자신의 창조를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우주를 만드실 때 욥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네가 봤느냐? 이 세상 짓는 것을 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우주를 창조하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욥한테 내가 그 창조를 할 때 어떤 단위의 자, 센티미터든지 킬로미터든지 어떤 단위의 자를 가지고 우주를 설계하고 별들의 위치와 그 자리와 그 별들 사이의 거리와 그리고 그 질서들을 세우고 그 움직임들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런 일들을 할 때 그때 별들은 노래했고 나와 함께 있던 천상의 존재들은 기뻐서 소리를 지를 만큼 내가 한 그 일들은 완벽하고 기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창조의 일을 한 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8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방금은 하늘, 그 우주의 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번에는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 욥이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 제가 바다입니까? 바다 괴물입니까?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주시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악하고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괴물들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그런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는 그런 두려운 바다인데, 그런데 8절을 보면 바다가 그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터져 나올 때라는 그런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질문하시면서. 근데 이 표현대로 하나님은 마치 바다를 땅 속의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어린 아기로 묘사하셨습니다. 파도는 나에게 있어서 어린 아기와 같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 두려운 바다에게, 인간한테는 무서운 바다에게 구름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고 흑암으로, 어둠으로 포대기를 삼아서 감싸고 또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바다가 선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진 지점까지만 밀려오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인 우리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다가 넘쳐서 땅을 덮을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다가 결코 경계를 넘지 않도록 자신이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과 세상의 부당함이, 선한 자들이 고통당하고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사는 그 부당함이 너무 커서 세상의 모든 선함과 소망을 집어삼킬 것처럼, 파도가 땅을 집어삼킬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이 선한 것들을 다 집어삼킬 것처럼 생각했지만, 두려워했지만, 자신도 그런 고통에 집어삼켜질 것처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바다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는 것처럼 악을 통제하시고 자신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욥, 네가 그렇게 원망스러워하고 이 세상 악이 그렇게 잘 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과 공포를 주는 바다가 제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역할이 있고, 그 바다가 세상의 한 공간을, 이 지구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듯 인간이 생각하는 그 악함,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허락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 악은 결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지 못하니 안심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아침에 해가 떠올라서 밝히 비추어 세상을 드러나게 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벽에 동이 터오고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비춰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하나님이 욥에게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욥아, 네가 아침에게 명령해서 해가 떠오르게 한 적이 있느냐?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만물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시고 항상 아침마다 해가 떠오르죠. 변함없이. 그런데 네가 그거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나인데 욥,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새벽에 떠오르는 해가 세상을 비추어서 어두울 때 몰랐던 모든 세상에 있는 물건들, 사물의 그 윤곽이, 모양이 딱 드러나듯 내가 악인들을 모두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이 숨어 있고 잘 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지만 날마다 해가 떠올라서
모든 악인들의, 모든 세상 물건들의 피조물들의 장소들을 비춰서 그것들의 정체를, 윤곽을 드러내는 것처럼 결국 이 세상 악인들의 정체를 다 하나님이 드러내실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은, 날마다 태양이 뜨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날이 반복되는 것, 밤과 낮이 반복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두움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모든 것을 밝히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해하고 슬퍼하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두려운 바다와 어둠과 같은 이 악은 결코 제멋대로 날뛸 수 없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욥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또 질문하십니다. 네가 깊은 물 밑 바닷속 땅 속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깊은 땅 속 그 물 밑 그 지하 세계는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들어보신 것인데 바로 스올입니다. 스올.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죽은 자들의 자리, 지옥과 같은 곳을 성경이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그 장소에 가본 적이 있느냐? 그 땅 깊은 곳, 그 비참한 지옥에 가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욥은 결코 그것을 모르고 절대 그 장소를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는 그곳을 알고 있느냐? 그건 나는 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충격적이죠. 우리 성도에게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다. 스월을 만드셨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곳,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만드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영원한 심판의 공간, 지옥, 스올도 만드십니다. 욥은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자기가 겪은 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마치 자기가 그런 멸망의 장소, 여기가 지옥이다. 지옥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지옥보다 더 하겠느냐라는 그런 뉘앙스들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욥이 말한 그냥 알고만 있었던 그런 스올, 그 땅 속에 깊은 그 어둠의 장소는 사실 욥의 지식과 경험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만 있지 실제로 보지도 못했고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가서는 안 되죠. 진짜 욥이 그 장소를 보기라도 한다면 욥은 자신이 겪은 고통을 달리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은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통은 진짜 고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달리 예수님은 그 장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그 스월에 가셨습니다. 진짜 죽으셨고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기고 오셨습니다. 그런 장소가 분명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깊은 어둠의 공간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런 장소가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처럼 선과 악이 공존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장소를 두실 수 있을까? 왜 이 세상에는 빛만 있지 않고 어둠도 있을까? 낮이 있는 것처럼 왜 밤도 있을까? 왜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라뿐만 아니라 지옥도 두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운행하실 때 결코 불만이 생겨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넘지 않도록 다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30절은 하늘에 있는 물, 하늘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들이 다 수증기죠. 물 덩어리들이죠. 그 물이 적들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선물, 바로 비죠. 그것이 되기도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물은 얼면 무엇이 됩니까? 눈이 되거나 우박이 됩니다. 이 우박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도구가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중에 하나가 우박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박을 가지고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공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성경에 몇 차례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우리가 겨울에 내리는 이 눈을 즐거워하는데, 이 눈은 추위를 가져오면서, 강력한 추위를 가져오면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얼어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이 물이 하나님이 자신의 적들을 공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 하늘의 물은 마른 땅을 적시는 비로 내려서 생명이 살아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격하는 무기로도 사용하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선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런 우박이나 눈이나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본 적이 있냐고 물으십니다. 물을 공격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비가 되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요, 왜 어떻게 해서 구름에 있는 물이 우박이 되었다가 눈이 되었다가 비로 내렸다가 하는지 저희는 다 이해하는데요, 과학 시간에 배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달에 가고 화성에 가는 이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과학을 가지고 여전히 비를 마음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원리는 설명해내죠. 나 다 안다 하고 우쭐해 하지만 결코 그것을 마음대로 못 만들어냅니다. 날씨를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는 별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을 보면서 자신들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믿은 것이 바로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별자리들이 바뀌게 할 수 있느냐? 계절마다 별자리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너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는 거 알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너희 인간들은 하늘의 질서인 이 별자리가 땅의 질서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데, 그 어느 시대나 다 별자리 가지고 점을 치지 않습니까? 나라의 국정을 위해서, 앞날을 예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하늘의 별자리가
땅의 질서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너희들이 믿지? 그런데 진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알고 있느냐? 내가 주관하는 그 하늘의 일들이 어떻게 진짜 땅에 영향을 미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별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주관하는 내가 하늘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처럼 땅에서도 일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의 속뜻은 바로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의 주권자가 바로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신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네가 과연 하늘의 일을 본 적이 있고 알 수 있느냐, 주관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억울한 일과 또 선한 자들이 불행하고 악한 자들이 순탄하게 사는 이 부조리함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덕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신가? 진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진짜 선하신 분 맞아? 악을 진짜 미워하시는 분 맞아? 라고 의문을 제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보다 자신이 훨씬 더 지혜롭고 선하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사랑이시라는 사실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서로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지? 완전히 이 세상이 난장판인 것 같고 정의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정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것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엉성하고 말도 안 되게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따름이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설명,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부당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해명을 듣기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욥이 원한 그 설명 하나님이 전혀 하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 편에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질문들을 라고 던지셨습니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욥이 원한 욥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하시거나 공감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었지. 네가 모르지만 사실 다 이게 사탄 그놈 때문에 내가 뒤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너한테 이렇게 고난당하게 한 거다. 미안하다. 뭐 이런 설명을 해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 욥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들을 그런 내용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의 말씀을 듣지 않으셨고 욥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말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항상 욥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욥기에서 일어난 모든 내용들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욥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사탄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죠? 이 땅에 이 지면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느냐? 욥처럼 경건하고 내 앞에서 이렇게 흠이 없는 자가 없다.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고 사랑하셨고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보다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잘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는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나의 곤란한 현실을 설명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걸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셨고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있으니까 이게 뭐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명해 주는 설교를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 사람 이야기하죠. 사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성도들의 고생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내용들에다가 하나님이 주실 회복과 형통을 복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더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는 욥을 자신에게로, 하나님 자신에게로 집중시키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해야 할 만큼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자기가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날 위해서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유익한 하나님이 되셔야 하지 않는가라고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돌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매이셔야 되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가 풍족한가 빈곤한가, 저 사람 혹은 또 이 사건이 내게 유익할까 고통을 줄까, 이 같은 기준으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악인지 이게 선인지, 저놈이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내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게 어느 정도는 유용하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분별해야죠. 나쁜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죠. 사기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착한 줄 알았는데 뒤통수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도 판단을 하는데, 성도마저도 자신의 그런 판단, 나의 복의 기준, 자신의 이기성,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나한테 지금 이런 괴로움이 있는데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변명 좀 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수준에 맞춰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 현실적인 도움도 주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모순되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나의 지혜로 다스리고 있다, 여기에 내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통해서 세상을 자신이 창조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또 결국 심판하실 것임을, 그 어둠과 빛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죠? 파도가 땅을 넘어올 수 없고, 그리고 그 물이 우박이 될 수도 있고 촉촉한 비가 될 수도 있는 이 반복되는 구조를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다 세상에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 그래서 마지막에 네가 그 심판한 자들이 끌려가는 스올에, 그 깊은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가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참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이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사랑이고 정의인지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참된 존재임을 그날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현실과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하나님은 욥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죽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부활로 하나님이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욥보다, 어떤 구약의 조상들보다, 선진들보다 우리는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또한 결국에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의문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 중심으로 대답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익하고 믿음을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을 또한 보증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가 어떠한 결말을 얻게 되는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해야 되고 싸워야 하지만 그러나 또한 그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이 복잡한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후에 한 주 동안도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하되 이런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것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손길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히려 구하며 하나님께 의존하는